이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요, 또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이것들은 전부 나를 보호하는 이제 방호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전성에서는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공격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특이한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 놓았어요. 다른 건 다 그냥 구원의 투구, 의의 심경, 진리 허리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 놓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잊지 마세요.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부연 설명이 없으면 갖다 붙이면 전부 성령의 검이 돼버려요. 이거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란 단어를 찾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설명할 때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지, 성령을 검이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고, 그 검을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언뜻 떠오르는 거, 은사입니다.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풀어준다. 이거 무슨 은사에 속할까요? 랄랄라 따따따 또또또 떼떼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작정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한 20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응답하신다네. 이걸 무슨 은사라 그래요? 안 해봤어요. 이걸 이은의 은사라고 얘기들 합니다. 작정 헌금을 드려라 하나님 그러면 해결해 주신단다. 이런 은사 많아요. 아프다 그래요. 이리 와봐. 그러면 또 안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 자다. 그럼 막 나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성령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도구예요. 가장 탁월한 도구입니다. 기적과 이적,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은사만 하면 안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좋죠. 능력, 행감, 믿음의 은사, 방언, 말함, 통역함, 예언의 은사, 시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 끝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희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9가지 은사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병 고쳐졌는데 거기에 희락이 있나, 절제가 있나, 충성이 있냐, 온유가 있냐, 열매가 맺혀졌는 날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이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 은사는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이니까요. 정리 잘하세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할을 보면 먼저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요,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이 한 일이 있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은 죽어나가고 말씀은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갈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구도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왕 되달라는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여러분은 지금 대선이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다른 거 안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주저러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대선에서 대통령 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하는가? 현실이에요, 현실. 그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간 까닭은 작은 거 가지고 5천 명 먹고도 5천 명이 뭐예요? 2만 명으로 추산하죠. 장정만 5천이니까 그 많은 무리가 다 모여서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걸 내놓으러 봤어요.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야, 당신 왕해라, 우리 왕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하늘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할 때 예수님이 준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늘을 말을 해요. 영생을 말해요. 그랬더니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떡을 줬더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져줬더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때는 왕이 되어달라 하더니 말씀을 풀어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을 보면 두 부류입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꼭 하나님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예수님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신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라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네요. 점집에 있는 보살들, 무슨 신령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2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 중엔 목사도 있다고. 뭘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보더니 미친 거 아니요 이거. 어떤 그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큰 신을, 귀신도 알아본다니까. 귀신도 예수 알아봤잖아요. 바울 알아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봐서 거기 매몰되지 않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말씀으로 갈 때 장애되는 것들을 없애는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폐병장이었습니다. 사형선고 받았어요. 보름이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22년간을 더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상태에서 이보다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22년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아버지를 봐라.
벌써 죽어도 12번, 아니 골백 번은 더 죽어야 당연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22년을 너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였어요. 제 목회의 자산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기적 앞에서 환호하다가 말씀이 들려질 때, 문제 해결 앞에서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줘서 자식 잘 됐고 가정 평안하고 직장 잘 됐고 뭐 잘 돼서 난 복 받았다고 말할 때, 그때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사명이 주어질 때 부담돼서 떠나가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말씀이 들려올 때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작 주님께서 날 불러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원한다, 너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할 때 부담이 돼서 떠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떡을 찾기 위해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아침의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장로님이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도 내과, 외과, 심장, 혈관 뭐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은사도 다 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이런 게 있어요. 뭐 귀신을 쫓는 과도 있고 특화된 그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암 전문 은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자들 따라가서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앉은 자리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쪽에 상담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이쪽에 하나님이 암 환자가 있다네요. 그런 거예요. 자, 이분이 뭐 전문이라 그랬죠? 그럼 누가 많이 와 있을까요? 이쪽은 없을까요? 이쪽은 없을까요? 자,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자식 때문에 속통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될까요? 제가 자식 치유 전문 강사요, 은사자요. 그럼 여기 누가 많이 올까요? 그러니까 촌 보러 왔을 때, 좌를 돌아봐도 문제요, 우를 돌아봐도 문제요, 앞으로 가자니 땡기는 게 많고 뒤로 가자니 막혀있고 진퇴양난이구나. 뭐 하나 걸려도 다 걸린다니까. 어디 걸려도 걸려요. 우리가 생각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앉은 자리에 가르치면서 무슨 암인지 안 보여주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놀래요? 암 있는 장모님이 놀라겠지. 야, 저분이 용하긴 용하구나. 어떻게 내가 암인 걸 알았을까? 그것도 이쪽 자리인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암 환자는 손 드세요. 장모님이 전광석화 같이 덮이던가요. 그랬더니 일어나세요. 직분이 뭐요? 장로입니다. 장로님 잘 오셨어요.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러면 장로님이 좀 대역을 해줘야 눈치가 되는 거잖아. 앉아가지고 이리 가지고 쳐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번쩍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리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암 환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 보시라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픈 거요. 나도 고침받고 싶어서 온 거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라고, 내가 은사자야, 암 전문 은사자란 말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자, 분위기 볼게요. 장로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안 고쳐줘. 믿음을 하라니까. 큰 소리 내지. 어떻게 장로가 되셨어? 큰 소리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의심하지 마셔. 토마처럼 의심하지 마셔. 할렐루야. 예, 앉으셔. 이따 갈 때 그냥 가지 마셔. 헌금하고 가.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그래. 분위기 좋았잖아요. 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제가 거의 어릴 때부터 이거 보고 배웠어요. 교회 돌아와서 이 장로님이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 암 고쳤다. 나 암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다 나았다. 얼굴이 환하니까 성도들이 어머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기적이다.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거길 왜 가냐고. 아니 고쳐졌으면 가가지고 진단받고 확증을 받아야죠. 한번 가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 의심 안 한다. 토마처럼 의심하고 싶지 않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련다.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될까봐 나 두렵다. 난 믿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가는 나를 고쳐주셨다. 와. 그러더니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병원에서 수술을 그렇게 권했답니다. 좀 힘은 들 수 있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반은 넘으니 한번 해보자고요. 의술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서 이거 잘하면 관리 잘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더 생명의 수를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기도받고 암 고쳐졌다 할지라도 거기 매몰되지 마세요. 그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결핵으로 폐가 8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2년을 사셨어요. 이걸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폐병 환자들은 다 내게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 아버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전쟁할 때 기도처럼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외쳐라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 히스기야처럼 성가대 조직하고 찬양 불러라 우박으로 내 쓸어버릴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름병, 가루통, 사렙다 가부 그것밖에 없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를 만나준 하나님 이 시간 나도 만나주세요. 이게 돼야지. 성경 기적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정무희 집사님 다음 주에는 떡 5개만 하시고 생선 2마리만 구워요. 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주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제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첫날 만나를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거지. 저는 꽃꽂이를 안 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제가 여기 있어서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강단을 화려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왜 넥타이 매고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허접으면 그 말씀이 손상될까 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딱 하나요. 말씀만이 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신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꽃꽂이가 나쁜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아, 강단에 꽃꽂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꽃꽂이를 합니다. 1달, 2달 지나니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병원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병을 꽃꽂이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강단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려고 꽃꽂이 합니다. 이 꽃처럼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신앙도 이런 기도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 나았대요.
자, 이번이 그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래요? 아픈 사람 만나면 꽃꽂이야. 최선을 다해서 꽃꽂이해. 그만 건강 준다. 머리가 아파. 꽃꽂이해. 하나님 고쳐준다. 다리 부러졌어. 꽃꽂이해. 하나님이 다 빨리 붓게 하시고 건강해 하신다. 이 양반은 꽃꽂이가 말씀이요. 꽃꽂이. 왜? 내 경험이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 아플 때 감동을 주시더라. 꽃꽂이 내가 있으면 좋겠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건강 주시더라.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감동을 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거부하지 말고 힘들어도 감당해봐. 하나님이 꼭 은혜 베푸신다. 이래야 돼요. 누구는 나 금식하라는데, 나 작정하라는데, 나 새벽 예배 드리라는데, 아유, 난 자꾸 목사님 구두가 밟혀. 왜 자꾸 구두가 밟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목사님 구두해 주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는 감동태로 누구는 꽃꽂이, 누구는 청소, 누구는 기도, 누구는 예배, 누구는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떻게든 역사할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다른 곳에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에 갈라지는 거, 바닥 걷는 거, 만나, 다른 데 또 나와요. 뭘 말하는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만나도 주고. 그럼 내 삶에서 나만의 오병이와 같은 경험 없어요? 있어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오병이어구나. 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작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도 있게 하옵소서. 작지만 들어질 때 모자람 없이 쓰여져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수없이 했고 그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난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 손길 못 두고 얹혀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제가 한 청년에게 진짜 감동을 받았고 졸도할 만한 일이,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까닭은 여러분들의 그 시샘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청년이 알바를 한대요.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알바를 깨뜨려서 헌금을 했대요. 저는 헌금을 얼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동기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들려주는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비전 너무 좋아서 그 비전에 나도 함께하고 싶어서 출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받은 은혜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비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 하시니까. 그리고 제 작은 헌신을 얹은 것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감동을 주며 얹히고 또 얹히고 또 얹게 만들어서 오병이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26분이에요. 첫째, 둘째,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페이지 반을 했는데 26분이에요. 또 3페이지 반을 하려면 또 26분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짧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길어지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더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기억도 못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막 궁금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냥 해주세요. 괜찮아요.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할렐루야. 아, 너무 좋다.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말자. 기적과 이적은 은혜의 통로이지 목적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